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한 절인데요. 야곱의 이야기. 우리 인카운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잘하는 스토리인데 그 속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 금순복 집사님이 대표기도 가운데 이미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아멘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으니까 한 구절 잠깐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야곱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뿌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고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태어날 때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그의 이름은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우리 다 알다시피 속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을 이렇게 막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전혀. 계산적이고 자기에게 민감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도망치는 사람. 신앙적으로 솔직히 보면 훌륭한 인물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출발선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의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따지자면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 축복을 사가지고 가로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 솔직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기꾼을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야곱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선택의 결과로 평생 불안하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사기쳐서 편법으로 형의 복을 가로챘던 야곱. 그랬던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오늘 말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사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생에서 중요한 그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야곱의 생각에 깨우침이 있었고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의미와 이 축복에 대한 그러한 관점이 바뀌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계속 성숙해 갑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펴고 잠을 들게 되는데 그 밤에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내려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그냥 이렇게 읽어서 보냈는데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야곱은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이 도망자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지 않나요? 도망가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사기치던 방식 그대로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품질 좋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 신풍나무를 사용해서 요즘 말로는 유전자 조작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외삼촌 가문에 아주 보물인 드라빔, 이게 우상이거든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야곱을 망가뜨리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야곱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그가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그 전날 밤 야복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서가
그의 사병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평생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죠. 20여 년을 수고해서 자기가 모은 이 재산과 가족들을 한순간에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재산과 가족을 약복강을 먼저 다 건너보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보험 이미 다 들어놓고, 그렇지만 그래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약복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새 씨름하던 끝에 야곱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되묻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입니다 대답했을 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정체를 모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고 야곱의 환도표가 뚝 부러짐과 동시에 야곱의 자아가 완전히 뚝 부러집니다. 그 후 평생 쩔뚝거리게 되죠. 이 쩔뚝거림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생 절뚝거리며 지팡이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럼 과연 여러분 그냥 스토리를 읽으셨죠? 절뚝거리면서 강을 야곱이 어떻게 건넜을까? 걷기도 힘들고 찔뚝거리며 수영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광야 저편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안아서 야복을 건너게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절뚝거리는 야곱을 보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 형 에서가 복수심보다는 완전히 측은한 마음이 앞서게 되고 무기를 내려놓고 정말 어깨를 서로 끌어안고 울음으로 화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약복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삶에 대한 가치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것, 돈이든 그것이 양이든 소든 뭐 여자든 제일 이쁘고 제일 크고 제일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더 크게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야곱은 그렇게 다른 사람 이기려고 자기 것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썬데이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어. 그래도 하나님이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잘나고 더 있어 보이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은 거지 그 화가 날 일이지만 그 일로 솔직히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다? 아니, 형제가 한 번 치고받으면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어차피 장자권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솔직히 이 일로 광야로 도망갈 일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면 부모가 나서서 야단치고 화해시켜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 엄마의 입장에서 야곱을 보니까요, 마마보이로 사랑스럽고 곁에 두고 싶었지만 저래가지고 인물이 되겠나, 장차의 축복을 이어갈 그릇이 되겠나, 고심한 끝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생 공부하러 보낸 것입니다. 라반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재물도 모은 듯 하나 그래봐야 집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형 에서와 마지막 단판을 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바라볼 때 내가 야곱을 사기꾼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핸디캡을 만드신 거예요. 장애를 만드신 거예요. 장애를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에서를 만났으니까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화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34장에 가서 야곱의 인생이 확실히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남에게 지고 못 사는 야곱의 성향으로 보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야곱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오히려 붕괴해서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다 할례를 받는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 거짓말을 해놓고 움직이지 못할 때 가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의기양양해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야곱이 니네들 정말 잘했다. 내가 할 일을 어떻게 니네들이 그렇게 알아서 했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왜 쓸데없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적을 더 만들었냐?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야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가니까 이 일 후에 야곱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네가 처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바로 그곳에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또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야곱이 그렇게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땅 저 땅 밟으면서 이민족 저 민족 만나면서 이방 땅에서 속속들이 물던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손에 든 이방 신상을 첫 번째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영을 새롭게 하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귀에 붙인 귀걸이를 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귀에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부적이었대. 이방신들에게는 부적. 그걸 붙이면 악귀들이 이렇게 방해를 못하고 복을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떼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 세 번째. 그러니까 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정말 네 안에 내가 드러나는 그 옷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야곱이 가족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방의 적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할 자가 없더라입니다. 그렇게 베델에 이르러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엘 베델이라고 그것 지명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엘 베델.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셔서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을 거쳐 내려온 이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너는 이런 자야. 우상을 따라갈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항상 이 구절은 먼저 구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완전 기가 막힌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영어 성경 보니까 Amplified Bible에 뭐라고 그러냐면 ascended from Jacob.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야곱이 눈으로 그 순간에 직접 봤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렇지만 베델을 다녀온 이후에 사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 다 떨어져 가죠. 양식 구하러 아들을 보냈더니 베냐민마저 인질로 붙잡혀 버리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야곱이 담대히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제 삶의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기다리고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과 보내는 시간도 있고, 말년에 지나간 날들 생각하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마음이 병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소유나 또 명예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 경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인생의 최대의 축복, 최선의 가치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임을 환도표가 뚝 부러져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알게 된 것이죠. 이 불구의 몸이 되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야만 설 수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추워도 원망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일생이 하나님께 작은 쓰임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삶이요, 최선의 가치요, 최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평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처럼 도리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몇 번 더 할지도 모르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이 함께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위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겠다는,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1절 말씀에 야곱의 일생을 요약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을 때의 야곱이 아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축복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이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설 수밖에 없는 험악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참하게 이 깨어짐을 당했을지라도 자신의 불구를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큰일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리지 않습니까? 평생 장애가 됩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핸디캡이라는 단어는 주로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도 많이 폭넓게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스포츠에서 핸디캡이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바로 경마입니다. 경마에서 강한 선수나 또 경주하는 말이 불리한 그러한 조건들을 상향 조정해서 경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핸디캡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핸드 인 더 캡이 줄임말입니다. 이게 뭐냐, 모자에다 그 강한 부분이나 또 경주하기에 불리한 조건들을 다 집어넣어서 막 섞어가지고 심판이 그걸 조종해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이죠. 주로 골프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핸디가 얼마냐 그러잖아요. 선수의 실력을 수치한 그 값. 이 사람 핸디가 얼마인가. 실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부여하는 그러한 가중치. 일상적인 의미로도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핸디캡은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야곱은 약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록 장애가 됐지만 핸디캡을 극복하고 인생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장애를 핸디캡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남이 모르는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구나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만 아는, 우리 가문에 또 수치,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CEO냐 아니냐, 또 미스 유니버스라 하더라도 자기만 아는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의 핸디캡이 가장 심각하겠죠. 야곱의 지팡이는 인간의 눈으로 핸디캡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동차에 붙이는 그 핸디캡 사인 있잖아요. 파킹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파킹장 없을 때 핸디캡 딱 막, 저기 했으면 좋겠는데 벌금이 뭐 300 얼마 막, 그러니까는 감히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그 장애 사인을 받았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이 그렇게 핸디캡을 받을 만큼 저런 신체 조건인가? 가만히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의사한테 잘 얘기하면 그걸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모순된다 속으로,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내 속으로 어떻게 그 핸디캡을 그냥 그렇게 미리 받기 위해서 의사한테 빼까지 쓰느냐 이거죠. 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장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장애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그 지팡이 머리,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장애가 찬양으로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핸디캡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재산입니까? 직책입니까? 외모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떠한 단점, 무엇이든지 핸디캡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삶의 나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더는 혼자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걷는 그 길에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앞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내가 마주할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듣습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를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믿기가 힘듭니까?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냐를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검증이 된 것이냐, 즉 확인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이요, 확인 신앙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성도들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은혜 받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성경의 궁금증에 대한 이 해답을 확실히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모르는 거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면 우리가 성경에 풀리지 않은 거 쏙쏙쏙쏙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점점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야말로 과학이 아닌가. 기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6일간의 이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최선의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모든 먹거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먼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린 후 육적인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할 일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란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이과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 질서와 법칙입니다. 어저께도 밤에 가다 보니까 초생달이 너무 이쁘게 뜬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한 달마다 다 달 모양이 달라지고 그렇게 떴을까?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저 달이 저 위치에 똑같이 저렇게 떠 있지 않을 거잖아요. 초생달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 법칙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선지 창조에 인간이 공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많은 과학자요? 증명할 뿐이지 선지 창조에 공조한 부분이 아무것도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이 아닙니까? 제가 틀립니까? 맞죠? 예. 그래서 과학은 믿잖아요. 그렇다면 기도가 왜 과학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명하신 법칙에 우리 기도가 일치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에 어긋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학적으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과학적인 거 그렇게 따지면서요, 기도는 극히 추상적으로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들을 때 이거를 들어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헷갈립니다. 과학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과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종교는요,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부르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그래서 종교라고 부르고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났죠. 제가 유난히 눈에 띄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봤는데요. 그 사진 그 겉면에 다른 게 아니고 다 부처, 마음에 또 뭐 역사를 통틀어서 세상에 거짓 종교자들의 사진들이 잔뜩 빼곡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 사진 위에 한마디 말이 써져 있는데 뭐라 그랬냐? 많은 사람들은 신이 되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카드 앞면에 이제 속을 펼쳐보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림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글귀가 하나 딱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었나? 그러나 유일하신 참 신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다. 아들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인간 세상에 오셨잖아. 세상의 종교는 피조물이 신을 만들지만 기독교는 신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다스리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부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쟁이 아니에요? 예? 요술 램프. 인간들이 램프 속에 거인을 가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주문을 외워서 램프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소원을 말하면 거인은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 후에는 다시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라고. 주인의 부르심이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죽은 듯이 있어야 해요.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종교인데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지금 다른 신이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약복으로 데려가셔서 장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의 새 이름의 뜻이 신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라반의 우상 그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신 가지고 너의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는 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복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죽이는 일을 하신 것이 약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 안에 다른 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바라는 우상과 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성도들 안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일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 뭐죠?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 주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자녀들 속에 있는 가짜 신을 몰아내는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복강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틀 속에서 일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틀을 깨시고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는데요. 폴 에이징거라는 골프 선수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PGA라고 그러죠. 골프에서 뭐 최우수 상 받는 거. PGA 그 투어에서 10개의 상을 받고요. 챔피언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는 커리어에서 최고로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림프종에 걸렸다는 소식이에요.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성취했던 모든 이 트로피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딱 한 가지 그때의 소망이 있었다면 정말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푸른 초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골프를 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같이 성경 공부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폴, 우리는 살아있는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야말로 그의 말에 폴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온전한 소망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죽음의 이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종교적인 틀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이 법칙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측이 가능한 신을 원해요. 신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이 놓여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고 일을 하시며 때로는 살리시기도 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다는 것은 지팡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성경책에 보면 막대기 또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셰벳이라는 단어와 미셰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막대기로 표현됐을 때 이 셰벳은
주로 목자가 양을 보호하거나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랑으로 징계하실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가 바로 쉐벳입니다. 지팡이는 뭐냐? 미시나라는 단어는 주로 이동을 돕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상당히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맨 끝이 둥글게 구부러져서 쓰여지는데 어떤 때 사용하느냐? 양들이 쓰러졌을 때 그 둥근 이렇게 구부러진 글로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해서 목을 탁 해가지고 양의 목을 해가지고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험난한 여정에서 성도를 인도하고 넘어지지 않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러한 임재와 세심한 돌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성도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분신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지팡이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처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고 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교활하고 머리가 비상하게 빠른 사람이었어요. 잔머리 돌아가는 것은 자기 형 에서보다는 몇 단수 위였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자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이러한 신간이 바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이고 이를 이름하여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이방인의 신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우상과 싸우는 사람 이스라엘로 새롭게 살려내신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약복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신과 싸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이란 뭐냐 하면 야곱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약복강에서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짜 하나님을 몰아내는 싸움을 한 것이에요. 그때까지 야곱은 가짜 신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스토리를 들으면서 야곱이 참 힘든 삶을 살았고 진짜 정신 좀 차리지, 그게 아닙니다. 이 일은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우리 여기 비전교회로 불러내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가짜 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탐심. 이 탐심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성도 안에 이 우상을 죽이는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빼내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팡이 머리라고 했을까요? 지팡이를 머리라고 한 것은 지팡이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약복강 사건 이후로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잖아요. 약복강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던 인생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틀을 깨트리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빨리 가르쳐 주시지, 기도했는데 빨리 좀 보여주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면서 또한 징계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야곱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지팡이를 그래서 자랑처럼 평생 지니고 다녔습니다. 지팡이야말로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해준 증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야곱에 대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 물에도 빠뜨리시고 때로는 불에도 집어넣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야곱처럼 불구가 되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에서 실패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땅의 것을 그냥 가득 담고 있으면 하늘의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쏟아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는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의 기향은 성도가 천국 가는 것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자기 능력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려고 떵떵거리면서 소, 말, 양, 막 그냥 식구들 막 대식구 해가지고 거느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으로 기양하기를 바라셨어요. 야곱은 자기가 일궈놓은 재물을 앞세우고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방에서 모은 재물들을 다 버리게 하신 후에 빈손으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착한 사람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대신 변화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넘어졌습니다. 속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는 대상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름이 바뀌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저는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였을 때, 선택이 후회될 때,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의 너로 너는 만족하느냐? 아니면 나와 씨름 한번 할래?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야곱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도망자의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약복강의 밤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물로 나오지 말고 지팡이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갈 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식과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후손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축복한 것이죠. 이 지팡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면 그 사람은 약복강을 경험한 성도고요. 약복강을 건너온 성도는 야곱처럼 십자가만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